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일요일 날 일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요즘은 그런 말도 잘 통하지 않죠. 뭐 돈도 안 쓰고. 과거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교회의 그 빛깔을 말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여러분 아마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터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뭐 16장까지 셔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행함으로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12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12장 1절과 2절이죠.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우리의 온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30분도 지루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30분이 너무나 아쉽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겠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1시간의 찬양도 힘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가서, 천국 가면 설교자가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잖아요. 제가 가끔 제가 성대가 좀 좋지 않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20년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회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약이라도 좀 사주지. 이제 그만큼 제 목소리가 불편했던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하고 나면 그 한 주간에 꼭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었어야 돼요.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찬양을 좀 마음껏 하고 싶은데 그냥 주일 낮 예배만 이렇게 인도하고 나도 목이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마음껏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언제가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연주를 듣는 순간에 와, 저 오르간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내 마음의 분량을 좀 드러내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이 목소리가 목이 시원찮아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믿음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온 삶으로 사실은 증거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망 중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이고 의무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시겠죠. 사람을 가리켜서 소망의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람 말고 다른 짐승들도, 다른 피조물들도 사실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학교 교실을 꾸미기 위해서 어떤 이게 액자 같은 거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보다 중학교는 한 해 선배인데 우리 같은 반 있었어요. 액자를 가져왔는데 뭘 가져왔는가? 희망이 절벽이 났어요. 그런 액자를 가져왔어요. 그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나오신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나오라 하더만 그 자리에서, 요즘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가 많은 분들이 농사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씨를 이렇게 땅을 갈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름을 주고 잡초를 매주고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지난해는 샤인머스켓 값이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샤인머스켓 농사 그만 짓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년에는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농사를 짓습니다. 이 농산물 값이라는 게 이렇게 이 오르내리는 것이 그냥 변화무쌍합니다. 한 해 잘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늘 잘 되게 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다음에는 잘 될 거야. 자식을 키우다 보면 좀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지만은 다음에 잘할 거야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가끔은 그런 소망을 잃어버려서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별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일반의 은총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래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성령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면 단지 이 세상에 붙어있는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바라는 바,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밖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다 같이 바라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특히 우리 뭐 건강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후배 목사님 저한테 전화,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별 탈은 없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래?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건강하기 좋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만일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밖에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얻고 성공하고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의 전부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결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바라는 바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을 해서 나는 바보가 아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김종빈 장로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해보세요 한번. 미안합니다만 I'm not a fool. 또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I am no fool 있습니다. No fool은 뭐냐 하면은 뜻은 같은 뜻인데 정반대의 뜻이에요. 나는 바보가 아니다.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오히려 천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망만 가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볼 때 부자와 나사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물으면 바보죠. 물으면 바보. 저하고 뒤에 계신 김대희 목사님은 키가 누가 큽니까? 물으면 바보지 그거는. 부자가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잔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하면 평생에 한 번 잔치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 우리 집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 근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 문 앞에서 사는 사람. 거지입니다. 거지. 아마 그 부잣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 게 속으로 혀를 차면서 우리가 그 이상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짐작이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부자는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가 몇 살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0년을 살았든 800년을 살았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옥에서 보냅니다. 나사로는 몇 살 때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지 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극단적인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만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돈도 많으면서 믿음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물론 가난하다고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지만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것도 불가능해요. 왜? 인간은 자존심이 있거든. 가난하다고 자존심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의 자존심이 남다른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자신의 가치에 비하면 부자와 가난한 것은 사이는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세상은 뭐 아름다운 것이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이쁜 누구 집 딸 보고 택시 기사가 그랬다 그래요. 학생은 공부 안 해도 되겠어. 이쁘니까 시집 잘 가겠어. 이쁘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외모의 아름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욥의 딸들은 미니였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 눈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엊그제도 우리 조카가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교회 행사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 행사에 대구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그때 순서 맡은 한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60까지는 안 됐죠. 70 모르겠습니다. 그때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하인금 목사님이라고 오셨어요. 그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텐데 인동 정류장에 내려서 차에 내려오실 때 제가 모시고 이렇게 교회로 가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저 앞으로 가셨어요.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예, 저희 어머니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도 30년 이상을 어머님과 같이 살면서도 저는 그걸 못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그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의 행위에도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에 있는 것이지 그의 재능이 어떠하고 그의 외모가 어떠하고 그의 배경이 어떠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에 비하면 그의 재능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우스갯소리로 한 말과 같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속 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죠. 야, 잘생겼네. 노래 잘하네. 운동 잘하네. 야, 부자네. 야, 인기가 대단하네.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값을 매겨버려요. 노래만 잘해도 그 사람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운동만 잘해도 몸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영혼의 값은 얼마나 되나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온 세상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값은 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러한 우리 존재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리고도 남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지요.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그래도 시간이 가더라도 좀 보는 게 낫겠습니다.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돼요. 이미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그 약속이 확실합니다. 확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윷놀이 할 때 우리 주사위 같은 거 던질 때 주사위가 모두 면이 6면입니까? 예,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6분의 1입니까? 그런데 만일에 전부 다 6면 전부 다 1로 해놓으면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1. 반드시 1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은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보증을 누가 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진 않았습니다.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소망.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소망 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모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소망.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완전하게 의롭고 영광스러운 지극히 복된 상태이지만 범죄함으로 그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데 완전한 의와 거룩과 복된 상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하고 다른 점은 아담은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영원히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은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의 소망이 주어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도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말씀하니까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보배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세상의 욕망 때문에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배 드리러 갔다가 깨달았습니다. 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미련하기가 짐승 것 같구나.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영광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말의 뜻은 복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인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에 비하면 이 세상의 영광도 대단하죠. 이 세상에 명예를 얻고 권세 얻는 것이 대단하지만은 그것은 이 세상 없어질 때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막 땅 따먹기 많이 하잖아요. 막 어떤 때는 땅 해가지고 거기다가 땅을 다 따먹는데 해가 지게 되면 어떻게 집에 가야 돼? 그때는 뭐예요? 내 땅 없어져.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큰 영광을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로 잠시 누리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만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농부는 자기 밭을 소를 짐승도 돌보아야 되고 포도밭도 돌보아야 되고 과일밭도 돌보아야 되고 자녀들도 다 돌보아야 돼요. 그 모든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요한 1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지극히 복된 상태의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증거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썩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있는 것을 말을 해야 되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망이에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함으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